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 약 3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번성했고 상당히 안정적인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그 시대가 그럴 뿐이었지 이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3명의 자녀인 이스루엘과 또한 2 자녀 로암 딸을 낳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 3 자녀를 낳고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지,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아직 어리지만 너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너가 아팠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해주면 아이들이 눈이 커지고 더 이야기를 잘 듣게 됩니다. 그때 아마 사진까지 보여주면 아이들이 더 잘 받아들이겠죠.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팠다, 너가 이렇게 열이 날 때에 이랬고, 너가 아토피로 간지러워서 긁을 때 이랬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 아이들과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어렸을 때 이랬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너희들이 어릴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옛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지금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어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번성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 너희들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날 때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이었다. 그때는 민족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저 노예였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아직 태동하지도 못했을 때, 나라라고 부를 수도 없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그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와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아서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줬고, 너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개의 강령을 주므로 너희들에게 법을 만들어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훈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걷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가르쳤고,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복지의 땅을 허락해서 영토가 있는 민족이 나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나고 순종했던 너희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와 민족이 되었고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부르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부릅니다. 이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갔다, 점점 우상들에게 가서 분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11장 1절 2절은 마치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아기들이 예뻤다가 사고를 조금씩 치기 시작하는 게 보통 만 2세 이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테러블 2라 그래요. 테러블이에요, 테러블. 2세, 한 3세 정도 되면 너무 예쁜데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지금 오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사랑하건만 너희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미스 때 목소리가 작았던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애가 만 2세 넘어가면 어때요? 엄마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 큰 목소리로 가끔 남편을 부를 때 남편도 두려워요. 얼마나 목소리의 피치가 높아졌는지 몇 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너, 불러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부르는데 너희들이 답변을 하지 않고 너희들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넘어지면 안아주고 이렇게 이 아이를 감싸고 고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호세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엄마들은 아이를 떠나지 못합니다. 아이 주변을 맴돌죠. 커서도 사실은 아이들과 떨어져 있지만 떨어지지 못하죠. 헬리콥터 맘이란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늘 머릿속에 신경 쓰이는 거죠. 엄마들의 삶은 마치 24시간 켜져 있는 라디오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어도 또 보이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걸음마를 가르쳤고 내가 너를 안았고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 했건만 어떻게 너는 부르면 부를수록 나를 떠나니? 이스라엘 향하여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줄로, 그것을 사랑의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내가 그렇게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묶여 있었고 밥을 먹을 때면 그때쯤 풀러놓고서 밥을 먹여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탯줄을 끊지 않습니까? 요즘 아빠들이 끊잖아요. 저도 아이들의 탯줄을 끊었습니다. 줄을 끊었지만 끊었다고 해서 그게 끊어집니까? 계속해서 특별히 어릴 때는 그저 하나이죠. 더 커도 아이는 점점 멀어지려고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나와는 하나인 거예요. 특별히 엄마들은,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더 그렇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의 줄로 매여 있다, 너와 하나인데 어쩌면 너는 나를 그렇게 떠나가려고 하니?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젊은 여자 집사님들과 함께 제자학교를 하다 보면 아이 키우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스 때에는 내가 일해서 돈도 벌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결혼해서 아이가 출산하고 나서부터 어떻습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내 삶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묶여있는 삶을 부모가 되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자, 지금 호세아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호세아가 고멜 사이에 낳은 3명은 어땠습니까? 엄마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엄마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아픔이 많은 여인입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사랑을 공급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데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호세아는 그것을 자기 선지자로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부르면 부를수록 떠나가는 이스라엘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가 좀 어린 시절, 좀 아동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자, 이제 5절 이하를 읽겠는데요, 이제부터 강도가 좀 더 세집니다. 이제 애들이 사춘기로 넘어가요. 사춘기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말 안 듣거든요. 자, 사춘기쯤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자, 이제 이스라엘이 컸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운 작은 나라인데 우리도 애굽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나라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수르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를 잘 키워놨는데 친구들을 만나면서 나도 저 친구처럼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도 쟤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서 좀 재밌게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담배도 좀 입에 물어보고, 좀 술도 마시고, 좀 연애도 해보고, 나름대로 내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떠나갑니다. 애굽을 흉내내고 아수르를 흉내내려는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북서쪽에는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있었고, 이쪽 서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친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주변 강대국들이 셌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와 같은 형국입니다. 양쪽에 큰 나라들이 있어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권력이 바뀌면서 아수르를 이제 끊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를 잡아요. 애굽을 잡았단 말씀입니다. 애굽을 잡고 그렇게 애굽으로 가는데 배신을 당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략합니다. 그리고 722년 기원전 그때에 이스라엘은 10개 부족은 아수르에게 몰락하고 맙니다. 그들은 잘 산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애굽을 흉내내면 우리가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세상으로 갔던 것이죠. 자,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애굽을 붙잡았는데 결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칼이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북이스라엘은 국제 정세 속에서 나름대로 계책을 세웠어요. 우리의 방법으로 계책을 세워서 이쪽을 잡은 거예요, 애굽을. 근데 애굽을 잡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사충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그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내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쪽으로 가면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파국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듣질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상태가 못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갈등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아이로 보는 거죠. 보통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자기의 본 나이보다 2살 정도 더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술, 담배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이미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살 정도를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 2살 아래로 봐요. 덩치만 크지 저거 애 같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폼 잡고 다니는데 집에서 보면 제때 안 일어나, 앞뒤 하나도 안 맞아. 우리 애 어리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2살이 더 어리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심리적인 나이 계산법이 4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대화가 잘 안 돼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 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숙했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계책을 세우고 우리가 전략을 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고등부 수련회 잠깐 다녀오면서 교사들과 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중등부 교사를 했던 선생님이 이제 고등부에 오셔서 고등부 교사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중등부와 고등부의 차이를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등부에 왔더니 애들이 인간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중학교 때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학생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 혹시 중학생 있다면 미안합니다. 중학생 때는 모든 것이 그런 나이예요. 몸과 마음이랑 지성이랑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히지 않은 때예요. 고등학교에 왔더니 아이들이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화가 되고 이제 그 시기를 지나간 거죠. 여러분, 이 시기,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 청소년 두신 분들 알아요. 저도 청소년 상담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청소년 사역을 10년 동안 해봤어요. 알아요.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너무 달라요. 자녀의 마음을 부모님께 이야기해주면 부모님들이 왜 자식 편을 드냐고 얘기를 해요. 또 애들한테 가서 부모 이야기를 해주면 왜 전도사님은 왜 부모님 같이 이야기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때예요. 이런 때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사춘기에 사춘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을 담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스토리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진짜로 유산을 내줍니다. 이 아들은 어디로 갔냐면 성경에 보면 먼 나라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은 곳,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은 곳, 내가 상상한 곳까지 간 거예요. 자,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매일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보냈지만 보낸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의 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떠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사람은 자기가 깨달아야 깨닫는 거예요. 부모가 말해서 깨닫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이 아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돈을 다 썼어요.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이제 깨닫는 때가 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모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지만 가는 그 자녀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떠나가는 자녀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탕자가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먹질 못합니다. 성경은 돼지란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렇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에요. 먹지 않는 식품법 위반인 겁니다.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까지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왔을 때에 그가 드디어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애굽을 잡을까 아수를 잡을까, 여기를 잡을까 저기를 잡을까 끊임없이 자기의 계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 계책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는 자녀를 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청소년기에 가장 막다른 골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그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련회를 어렵게 온 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면서 친구들이 이제 단체 카톡을 반 아이들 친한 친구들이 했는데 거기를 선생님께 보여주렸다는 거예요. 봤더니 수련회 끝나고 여기에서 같이 술 마시자, 이게 이제 그 카톡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수련회 왔고 끝나면 은혜 받고 또 술 마셔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그 막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갈등이 있다가 어떻게 할까, 그걸 보여드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수련회 간 것도 웃긴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너 뭐 수련회 가냐, 우리나 술이나 한잔 하지. 수련회 간 거죠. 카톡에다가 이제 이 아이가 쓴 거예요. 나는 이제 수련회 와 있고 나는 술 마시지 않아. 나는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친구들이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아이들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청소년기에 가장 무서운 게 누굽니까? 친구 아닙니까?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면. 여러분, 왜 애들이 욕을 많이 합니까? 욕을 해야지 아이들 사이에서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아이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고 계세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더 나빠지기 전에 한 잔이 아니라 인생을 망가뜨리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묘사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돌아나라는데,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나라는데 아무도 못 일어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이하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독백 장면입니다. 여러분, 연극을 구경 가시면, 연극을 보다 보면 서로가 막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불이 꺼지고 주인공에게 빛이 비추면서 독백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주변에 있는 주인공들은, 다른 주변 인물들은 못 듣고 있죠. 하지만 그 독백, 방백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방청객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속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에게 같이 동화되어서 같이 울고 웃는 거죠. 독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듣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혼자 독백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독백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아들과 딸들 향하여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냐? 어떻게 버리겠느냐? 여기서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그 롯시대의 도시를 뜻합니다. 어떻게 너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보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에 너는 떠나 있고 멸망의 길을 가지만 너를 바라볼 때 내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내 사랑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독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연극의 독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지만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놓았다고 하지만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가버려,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지만 붙잡고 있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독백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독백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울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할까 안타까운 마음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보면 그냥 멸하는 게 맞은데 사람이 사랑하니까 또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차이가 뭡니까? 자식이 아무리 멀리 가도 나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난 자식이 아니라 부모다. 하나님이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보통의 자식 같지 않으면 이거 가만히 안 놔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식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하나님 스스로가 돌이키는 장면인 거예요. 자, 어떤 장면입니까?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자식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부모가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의보다 사랑이 크십니다. 세상의 정의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저는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특별히 저희 가족사를 많이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할머니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가정에는, 아버님 가정에는 막내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정식이에요. 유정식.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백혈병이 발병한 거예요. 당시 1960년대니까 백혈병이 발병했으면 99% 이상은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얗게 질리고 몸을 떨고 그러면은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제 이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피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피주사 한 대 맞고 오면 그게 쌀 한 가마니였대요. 당시 쌀 한 가마니가 제가 얼마인지 몰라서 작은아버지께 물어봤더니, 쌀 한 가마니면 당시에 중학생이었는데 중학교 1년을 다니는 등록금이었다는 거죠. 중학교 1년 등록금을 핏값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논산의원, 부여가 고향이니까 논산의원에 가서 이제 주사를 맞는데, 병원에 한 달밖에 입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달이 끝나면 이 아이는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전 의료원으로 또 다른 병원에 가는 거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달 동안 또 주사를 맞고, 거기서 또 한 달이 지나면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둘쳐업고 전주 예수병원까지. 그래서 병원을 전전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쌀 계속 한 주에 막 2가마니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부자인 집안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돈을 쓰는 거죠. 전주 예수병원은 당시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계셨대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차라리 이 아이가 고아였다면 미국에 입양이라도 보내겠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계속해서 설득해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식들을 살려야지 이 아이를 붙잡아서 소용없습니다. 할머니 포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1년을 했다는 거예요. 쌀을 150가마 이상을 쓴 거죠. 150명이 중학교를 다닐 비용을 쓴 거예요. 뭐 가게가 점점 기울었겠죠. 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누가 막습니까? 거의 1년 정도 지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들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하루는 또 이 정식이 삼촌이 또 쓰러져서 이제 막 하얗게 질리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정식아 엄마 업고 가자, 병원 가자,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삼촌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죽어, 엄마 나 오늘 죽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가다가 죽게 될 거야. 지금 예배하면 좋겠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입에서 예배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한 같이 형제들 몇 사람이 같이 주변에 앉아서 같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작은아버지는 중학교 때 그 장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대요. 그 당시에 동생 정식이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마지막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낸 할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당시에는 아이가 먼저 죽으면 뭐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이 아이를 어머니가 그 아이가 어디 묻혀 있는 줄 알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애장이라 그래서 해가 저무는 시간에 산에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데다 묻고 오는 거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동네 어른들과 함께 묻었다는 거예요. 산 어딘가에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이 아이를 찾아서 산을 헤매는 거죠. 정식이를 부르는 거죠. 끝없이 정식이를 부르고 그렇게 그러면서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나는 절대로 너네 할머니처럼 할 수가 없다. 너희 할머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어릴 적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릴 적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형제들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아 내가 어렸을 때에로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렸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이 왜 있었는지 아니? 그 당시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는지 너는 알고 있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랑은 참 지독한 것 같아요. 계산할 줄도 모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하지만 사랑만큼 강력한 그 무엇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불러요. 처음엔 외쳐요. 선지자를 통하여 외칩니다. 하지만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돌이켜 독백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듣지 못해요. 호세아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호세아가 그의 음성을 듣고,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돌이키라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들리는 것보다 또 다른 하나님의 독백이 있을 거예요. 그 독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아무개야, 대한민국아, 내가 너희 이 나라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 나라야 어찌, 동광교회야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어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듣는다는 것은 들리는 걸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들리지 않는 독백을 듣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독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을 향한 그 음성,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 음성,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우둔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